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침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을 깨우며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징계로 우리를 깨우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즉시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을 행하며 생명과 진리와 평화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리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노래로 먼지 같은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며 자비를 구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유한함을 대조시키며 인생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슬픔과 수고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인생의 참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의 한 예가 바로 이스라엘의 열조와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 주시고 홍해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면서 그들이 언약을 따라 살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만이 우리가 인생의 안전한 거처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안정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참된 거처가 되지 못하고 우리를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참된 안식과 우리의 영원한 보호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품 안에서만이
가능함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하면서 겸손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며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의 자금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자금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한순간에 사라지는 풀과 같고 말라버리는 들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유한한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때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도록 기도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도록 사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는 죄 앞에서 두려움을 그리고 은혜 안에서 지혜를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묵상하며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바로 모세는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는 보았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으로 또 자기의 욕망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얼마나 소멸시키셨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그 죄를 낱낱이 보게 하셨는지를 알라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유한함,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도록 기도하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바로 이 구절이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며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이 시간을 양을 늘릴 수는 없지만 질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이 시간, 그 한날을 계수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어진 이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참된 의미의 시간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 삶을 가지고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시간이 유한함을 알고 더욱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허무하고 그 들풀처럼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의미와 보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보람있게 살아갔는지 그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음을 깨닫게 하시어 영원하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우리의 영원한 처소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함을 보장해 줄 수 없음을 알게 하시어 우리의 시간을 아끼고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